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부모가 없이 이 땅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들이 우리를 잘 돌보아 주셨다라는 정도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쓸 돈도 있어야 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잠잘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건강한 한 인격체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쓸 것이 좀 부족하고 잠잘 곳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우리가 그것을 부모님에게 받았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어린 시절 그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평생 건강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도 없고 참고 인내하는 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상실해버리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힘도 갖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지금 자기 몫을 나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여 주신 은혜 덕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 낳기가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곧 부모가 되기가 두려운 시대에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갖추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다 갖추어져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결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 조금 더 정직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진단해 본다면 점점 더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랑이 그 사랑을 꿰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말세에 나타나는 분명한 병증 가운데 하나, 바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이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귀하고 가장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고급 아파트가 아니에요. 어, 부모님의 신뢰이지 부모님의 많은 연봉이 아닙니다. 좋은 학군이 아니라 부모님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바로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문제를 겪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순간 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도 아빠가 되고 또 엄마가 되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로서 아비로서 또 어머니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명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된 자들에게 또한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때 누렸던 기쁨과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과 기쁨을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서 맛보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거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와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고, 이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앞에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 기갈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바로 그곳에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찾아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오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바르셨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해 보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귀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할 때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죄가,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다 깨끗함을 입게 되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세례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가 있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여서 이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아니, 죄와 상관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4,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세례받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굳은 결심과 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제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뜻에 순종하여서 제가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그 귀한 결단을 이 세례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프로그램에 보니까 청년들에게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시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냐라는 질문을 해보라고 그랬다고요. 어떤 사람은 엄마에게 어떤 사람은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엄마 나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아빠 나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네가 말 안 들어서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너를 키우는 모든 순간이 다 행복했어. 제가 자식으로만 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게 늘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식을 낳고 나서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조금 알겠어요. 그렇죠. 같이 있다 보면 짜증 날 때도 있고 말 안 들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답답해 가지고 막 성질을 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자녀를 사랑해서 누리는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생활이 많이 바뀌잖아요. 지금 이제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첫째나 둘째나 이제 집에 있으면 늘 듣는 잔소리 가운데 하나가 공부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안타까워요. 아이가 이렇게 원하는 걸 갖다가 마음껏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놀고 싶다 그럴 때 마음껏 같이 좀 놀아주고 뭐 어디 가고 싶다 그럴 때 같이 좀 데리고 가고 뭐 먹고 싶다 그럴 때 뭐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마냥 그렇게 해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분명히 힘들어하는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 학원에 가야 돼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저녁에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야 그냥 자자.
라고 말하고 싶은 이 욕심이 이게 이만큼이 올라와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잔소리를 해야 될 때가 많죠. 그날 해야 할 공부 분량을 다 채우고 잠자리에 아이들이 들어갈 때 같이 예 재우기 위해서 같이 잠자리에 눕습니다. 그때 많이 고민이 돼요. '야 오늘 이 하루를 이렇게 수고한 아들한테 딸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해줄 말이 딱히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한마디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사랑해." 라는. 그래서 "다영아, 아빠가 다영이 사랑해. 준영아, 아빠가 준영이 사랑해. 예. 오늘 정말 수고했어. 내일도 우리 일 잘해 보자." 그럼 아이들이 아빠 나도 사랑해." 라고 이렇게 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사실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게 좀 흔해 빠진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도 사랑한다 그러고 집사람한테도 가끔씩 해요. 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깐요. 그 누구에게 하는 사랑한다는 표현과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무게가 다르더라고요. 내 아이들한테 내가 "다영아 사랑해. 준영아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는 어떤 결심이 함께 녹아 있어요. "아들아,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어. 너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무슨 수를 내서라도 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해 주고 싶어. 그런 아빠가 네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 라는 마음 말이에요. 정말 어느 어머니의 말처럼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내 심장도 아끼지 않고 내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어머니의 고백이 그저 나온 고백이 아님을 잘 압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줄 수 있다는 그런 굳은 다짐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다시 다시 마음속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한계가 있고 죄성이 있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이 짧은 한마디의 이야기 속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음성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아버지 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는 것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자녀다운 면모를 잘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인 척 행동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가짜가 진짜가 되는 제일 좋은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인 척 행세하고 딸인 척 행세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인 척 행세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인 척 딸인 척 행세하는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세례의 자리에서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귀한 사랑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인 척, 딸인 척 행세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열심과 노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인 척, 딸인 척 행세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진짜 아들로, 진짜 딸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일을 사랑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진짜 아들로, 진짜 딸로 만드시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리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마침내 만들어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참 어버이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사랑을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나에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여기시고 그 귀한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예요. 바로 우리의 사랑. 그걸로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